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믿음향기입니다. 자, 오늘은 처음으로 우리 다른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하고 이제 같이 한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믿음향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믿음향기라는 정통 기독교 북튜버 믿음향기입니다. 전 약간 비정통? 네. 구름책방은 그냥 일반적인 책들도 많이 소개하시잖아요. 네, 가끔 하죠. 네. 저는 거의 항상 기독교 책만 소개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정통. 네. 그리고 하는 일은 개발자고요. 네, 목사님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됐어요. 네,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는 아니고 신학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고 계속 기독교 책 계속 소개하고 있는 이 이름은 이신영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상 소개 아래쪽에 우리 믿음향기 채널 주소도 링크해 놓을 테니까 또 소개해 주시는 그 책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또 들어가서 보시고 구독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같이 모인 거는 책 읽기 한번 해보려고요. 또 우리 믿음향기님도 책 굉장히 좋아하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같은 독서 모임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한번 지난번 식사하면서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의외로 굉장히 호의적이셔서 역시 이게 유튜브 빨 먹어본 사람들은 이물 먹어본 사람들은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같이 한번 좋은 책 읽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같이 읽을 책은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인데요. 이 책 같이 이제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인상적인 내용들 또 함께 좀 적용해 볼 만한 이야기들도 같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이 책 처음 이제 보시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네. 정말 좋아서 사실은 이 책을 읽은 지 꽤 됐는데 오랜만에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었는데 이게 이렇게 좋았었나? 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읽었어요. 제가 애가 3명이 있는데 애들한테 한 번씩 읽으라고 꼭 권해줘야겠다. 두껍지도 않고 재미도 있고 나름. 네.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팔린 것 같아요. 보면은 굉장히 많이 팔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믿음향기님이 갖고 계신 판형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또 달라요. 이런 책을 내면 출판사 진짜 흔한 그 속된 말로 논한다라고 하죠.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013년도에 나왔던 옛날 책이에요. 그때 1판 66세 발행이었는데 이거 23년 4월 발행인데 1판 80세예요. 책을 80세를 찍을 수 있다는 건 그 출판사에게 복입니다. 엄청난 복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실 저는 이 책이 지금 몇 번째 저희 집에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집에 왔을 때 누구 오면 그냥 이렇게 주는 책이어서 주고 또 사고 주고 또 사고 주고 또 사고 하는 그런 책. 그래서 어디 중고서점 갈 때 이 책 있으면 그냥 가져와서 줄 걸 대비해서 사놓는 책,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선물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요. 이거 이 책 구입한 것만 한 20권 이상 이제 구입했던 것 같아요. 계속 선물로 주고 하면서. 선물하기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그리고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쉽다. 일단 문장이 아무리 좋은 책도 문장 난해하고 막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 독서 모임에서 얼마 전에 읽었던 자크 엘룰 책 같은 거 막 이런 건 힘든데 이 책은 그렇지 않고 일단 읽기가 굉장히 쉽고 그러면서도 담고 있는 내용이 꽤 균형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한쪽만 막 드립다 푹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균형 있게 이 내용을 좀 서술하는. 그래서 이 책은 아직 안 읽어본 분이 계시다면 일단은 이 책 빨리 독서 목록에 넣으시고 빨리 일단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목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예요. 그래서 이 책의 이제 그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닉이라는 주인공에게 어느 날 이제 초대장이 갑자기 도착을 하죠. 어디에서 맨날 언제 같이 한번 식사하자라는 초대장이 했는데 보낸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떠실 것 같아요? 이런 편지를 받았다? 여기 닉도 그러잖아요. 누가 장난을 친 거지 쳤잖아요. 저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같아도 그거 같아요. 이게 뭐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뭐 당연히 이제 그걸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거 누가 또 장난했나 보다 하면서 그래 한번 속는 셈 치고 속아주지 하면서 이제 거기 나갔는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식의 구성으로 이제 이 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인 거죠. 네, 실제로 그렇죠. 만났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네, 가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기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상에는 이 책이 이제 무슨 변증서라고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내용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게 기독교 변증에서 많이 다루는 그런 내용을 쉽게 썼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책을 변증서라고 보기보다는 기독교 교리를 좀 되게 기초적인 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어떤 입문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었어요, 저는. 누군가에게 이제 기독교를 설명해주고 싶다. 그럴 때 이 책에 있는 논리들이 좀 잘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저녁 식사다 보니까 구성도 그 서양식 그 식사, 정찬, 네, 그 순서를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뭐 처음 시작은 초대장으로 시작하는데 이제 도착을 해서 만나서 에피타이저, 그쵸. 식전주도 시작하고 뭐 그 순서대로 이제 장이 구성되어 있고 내용도 얼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 비슷하게.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네. 처음엔 살살 나가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도 구성도 참 잘 됐고 재밌게 진행됐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볼 부분은 이제 초대장이라고 된 부분입니다. 초대장. 나에게 이렇게 딱 초대가 이렇게 딱 왔다. 내 이름이 딱 실려 있고 나의 정확한 주소가 나와 있고 실제로 어디 그 정확한 장소와 시간까지 딱 나와 있다. 아까도 살짝 말씀하셨지만 이런 초대를 딱 받고서 우리가 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이 좀 사회가 이렇게 마냥 안전하진 않잖아요. 이상한 범죄들도 많고 네. 이럴 때는 사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응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 사실. 그죠. 그렇기도 하고 또 이단도 요새도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길에서 이제 저희 집 근처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굉장히 큰 이단이 건물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커요. 지금 대치동 한복판에 이렇게 이 돈이 정말 많나 보다 싶은 데가 있는데 우리 동네에도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저기 잠깐 나갔다 오는데 거기서 아마 나온 분들인가 봐요. 이런 설문지 비슷한 거 들으면서 6월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서 나눠주는 게 딱 거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런 것들도 많으니까 어디서 무슨 교회니 뭐 이런 걸 하면서도 뭘 초대를 해준다? 이게 상당히 좀 위협스럽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와의 만찬일이잖아요. 네. 몇 년 전에 더 이상해, 한국에서 더 이상해. 나는 예수다. 네. 그런 것도 요즘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면 이건 뭔 사이비인가라는 생각이 딱 들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초대장 부분에 있는 이 장에 실려 있는 내용도 그런 종류의 의심 내지는 부정적인 감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책에 보니까 이런 식의 전단을 많이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미국에서는 전단지로 전도하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어디서 들어봤더니. 그래요? 실제로 이 우편함에 이런 지역에서 오는 무슨 교회나 이런 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전단을 보낸다고.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거 잘 안 보내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많이 했죠. 옛날에는 좀 많이 그랬지만 했죠. 요새는 이제 뭐. 잘 안 하잖아요. 네. 뭐 스팸을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면 그랬지만 근데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 근처 교회에서 또 전도 행사라도 하려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엔 우리도 그런 행사에 넘어간 적이 있었으니까 하면서 그때 받았던 그 전도 행사 전단지의 재밌는 설교 제목이죠. 이것도 재밌었어요. 10가지 제안이 아닌 10가지 계명.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누가 멀어진 것인가? 천국행 마라톤을 위한 영혼의 에어로빅. 그러니까 나름 이것들을 짜낸 사람들은 본인들이 재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만들었을 거예요. 재치 있죠. 지금 봐도 이거 봐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한국행 마라톤을 위한 영혼의 에어로빅. 뭔 이건 키메라야. 무슨 혼종이야 이거는. 예. 근데 거기도 그런 밑에 나와요. 정말 이런 전단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다고 믿는 걸까? 오히려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못하는 걸까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 요새도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 뭔가 전도 행사를 하는 게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전도 행사는 무슨 이제 몇 주를 정해두고
작전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첫째 주에는 이제 뭐 안부를 묻고 뭐 몇째 주에는 식사를 같이 해보고 뭐 하면서 이게 선물을 주고 뭐 이거 다 짜여 있어요. 네. 그리고 결단의 날에는 연예인들을 이제 초청을 하죠. 연예인 누구누구 그래서 많이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전 뭐 그분들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연예인들 불러서 교회에다가 이제 크게 이제 연예인 얼굴 들어간 현수막 걸고 뭔가 이런 식의 매력적으로 보이는 나름의 센스를 발휘한 그 이름을 딱 걸어놓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네. 윤대장님 교회는 어떠신가요? 저희는 연예인은 부르진 않습니다. 네. 연예인을 부르진 않는데 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행사했거든요. 아,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불신자를 이제 교회로 초청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정말로 매력적일까 그분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제가 전도에 관해서 되게 오래 전부터 갖고 있던 고민 중에 하나는 결국 전도라는 목적을 갖고 사랑을 베푸는 느낌?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바른 것인가 하는 의문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라는 게 이 목적이 딱 드러났을 때 그동안 내가 그래서 그런 받았던 거였어? 사람이 네. 이게 이런 거였어? 그러면서 확 이제 틀어지는 게 그럴 수 있거든요. 있죠. 맞아요. 좀 불쾌할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이제 그거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도가 목적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렇죠. 충분히 이제 그런 느낌들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보니까 또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게 그게 이제 있으니까. 포인트가 그 얼마 전에 이제 읽었던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이제 책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 그 책이 쓰여질 때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이었나 5년간이었나 교회에 정말 새롭게 등록한 사람, 이 옛날에 다녔다가 안 다닌 사람이 아니라 네. 정말 처음으로 등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랑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함께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하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왔을 때 어떻게 이제 오게 됐습니까를 물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수치가 그거더라고요. 가족, 친척, 직장 동료. 그러니까 최소한 아는 사람이 48%인가 49% 거의 절반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더라. 전단지 또는 교회에 걸어놓은 현수막 이런 걸 보고 왔다는 사람은 3% 미만이었더라. 그러니까 통계가 이제 실제로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뭐 표준 오차가 뭐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어요라는 얘기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앞에는 지인을 보고 오는 거지. 사실 그 행사를 보고 오는 건 아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고 오는 건 아니다. 거기 걸어놓은 뭔가를 보고 오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그 행사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이걸 한번 말해봐야겠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어쩌면 교회 내부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행사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몇 년 전에 좀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외부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부인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게 내지는 기회를 삼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차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제 목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너그럽게 좀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이제 전도해야지 하는데 이게 평소에는 우리가 핑계겠지만 모두 바쁘고 신경 쓸 거 많으니까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다 같이 한번 뭐 해보자고 하니까 이제 이 기회에 한번 해보자. 모르는 사람 전도는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쉽지도 않고. 저 같은 경우 정말 그 전도 행사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제 제가 주로 회사에 있으니까 친한 사람들은 회사인데 잘해서 우리 교회 와라 하기에는 너무 멀어. 지역이 아는 사람은 없어. 사실 저 같은 직장인들은 거의 없으니까. 태신자 작성 3명씩 쓰세요, 5명씩 쓰세요. 거기서부터 이제 부담이 좀 바뀌기도 하죠. 또 하나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지적해 볼 만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전도를 하려고 뭐 행사 그래 그것까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교회를 가볼까라는 생각은 어디서 접게 되느냐? 이 이제 책에도 나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꼴을 보니까 가고 싶지 않아지더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닉이 이야기 속에서 닉이 한번
그 골프 시합 뭐 한다고 해서 이제 골프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그래? 아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골프 시합 나도 가보지 해서 갔었는데 딱 도착해 이제 이게 문장이 이제 참 재치 있습니다. 이 저자가 문장을 참 잘 쓰는데 어쩌다 그랬는지 잠깐 판단력을 잃은 나는 골프 시합에 나가겠다고 손을 들어버렸다. 그때의 경험이란 고통 그 자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골프장에 도착해 내 주인은 유대인 목수시니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인 차 뒤에 주차할 때부터 심상치 않았다. 나는 4인 1조 시합에 배정되었고 알고 보니 그 차 주인도 같은 조였다. 그는 누군가에게 벽돌을 얻어맞고는 휴일에 성형외과 의사를 불러내 수술을 받은 사람처럼 부자연스러운 미소가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다른 2명으로 말하자면 한 명은 전반 9홀까지 안정된 사실 연발하더니 후반 9홀에서 흔들리기 시작하자 공을 칠 때마다 욕지기를 내뱉었다. 그가 그 교회 남선교회 회장이었다. 블로스는 잘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더라. 하는 걸 보면서 막 샷 빗나갈 때마다 그냥 온갖 어머니 아버지 막 불러가면서 주님 불러가면서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교회에 한번 가보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인데 갔다가도 더 이상 안 가게 되더라. 그러니까 꼭 뭐 이런 에피소드가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이제 기독교인 내지는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으면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그런 케이스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예전에 회사에서 이제 다닐 때 교회 얘기 이제 하다가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는 교회는 절대 나갈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네 집이 이제 부모님이 전세 살고 있을 때 집주인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손해를 많이 봤다고. 그것도 이제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집에서는 교회 얘기하면 큰일 난다. 그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은근히 많더라고요. 예.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그 부분이.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엉뚱해 보이는 게 교회에서는 어떻게든 전도해야 될까를 고민을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인상을 못 준다는 건 참 모순된 일이기도 하고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직접 내가 접하는 사람들한테 꼭 교회를 나오세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도 그 사람들한테 기독교인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사실 이 책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닉이 그동안 만났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뭔가 중요한 걸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뒤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부터 먼저 좀 체크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교회에서 전도 대회를 하려면은 먼저 전교인을 대상으로 교리 공부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전도를 하려면 내가 뭘 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 대회를 위한 예비 교육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전도 대회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아니죠. 그런 프로그램들 사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전도 폭발 이런 거 보면 전도 폭발. 전해야 되는 말씀을 되게 이렇게 핵심만 탁탁탁 외우게 하죠. 또. 외우게 해서 하는데 그냥 그것도 중요하죠. 그냥 말할 때 어떤 내용을 할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부터 쭉 한번 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된 후에 이 본을 보여준 다음에 전도를 해야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어봅니다.